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찬양만 불러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는 자를 붙이셨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 내용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기도가 바로 17, 18, 19절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뭔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들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사랑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간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게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믿음이라고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그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인데 여러분들도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제가 깊이 다루지 않았던 1장 그 13절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을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 사인하잖아요. 예전은 다 뭐 했습니까? 다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고, 구원의 도장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건 보증금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보증금이 됐습니까? 무엇이 돈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 값어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보증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으러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갈 때 너가 구원됐는지 내가 뭘로 알지? 저 보증금 냈는데요. 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값이 너무 크니까 내보질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값으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바로 그 보증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를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걸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 감사기도를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가지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도 적어놨지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자꾸 계속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된 지식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코끼리잖아요. 야, 코가 길대. 우리가 이런 코밖에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코끼리를 보지 않았으면, 야, 코는 엄청 길고 귀는 이따만하대. 이러면 그게 상상이 되느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공룡을 지금 그림을 그려놔서 그러지만 우리가 욥기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옛날 동물들. 그거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정말 그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려놓으면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건 진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 들은 거 아는 거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막 그래요.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진짜 복되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 너한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네가 복받은 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간구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아는 것도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지. 내가 노력해서 내 기름값 들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깨닫는 자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고 또 우리 지금 보증금 다 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다 보증금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물어볼 때 나 여기 들어올 자격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보증금 다 내고 지금 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다 값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너 그렇게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왜 바울은 그러면 또 했을까요?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그 이유는 자 베드로의 그 후를 계속해서 보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남들보다 거룩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엘리야예요. 선지자예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한 뒤에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렇게 그 변하시는 모습,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변하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내가 짓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막 짓고 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인정을 했던 자여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완성은요, 우리 모든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완성된 겁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지.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건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루에 3,000명이나 그 전도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여졌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지금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단 우리에게는 보증금을 치른 거죠. 보증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난 아직 성령은 못 받았어. 이런 말 하시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없습니다. 그 피값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내 지혜를 의지했을 때 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했어. 나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또 내 지혜를 가지고 성공했어요. 역시 나야.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럼 나의 실수와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없거든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해서 내가 이루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그리스도 밖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태까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돼도 못 돼도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는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가지가 없어도 이런 거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크신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큰 도움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한 33년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질병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종국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모형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그곳에 맞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끝까지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 밖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시의 영이라 그러니까 자, 오늘 너는 나가다가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고 자, 네가 오늘은 이 물건을 살 게 아니야. 자, 오늘은 주식 사지 마. 오늘은 아니고 자, 며칠 있다 이거 사면 딱 돼. 이런 걸 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형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의 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다 알 것 같고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우리 안에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우리 본 걸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본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안 게 너무 많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유 그게 말이 돼? 아유 지금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가 나의 하나의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품위 있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로 타락을 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는 눈, 내가 들은 상식, 내가 깨달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기본을 압니까? 우리가 나 자신 하나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다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누구?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가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4장, 5장씩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은요. 이제 이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인간은 평생 눈으로 보는 것으로 분별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안전한 길인지 이게 위험한 길인지 오면서도 계속 운전을 했지만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고 눈으로 딱 보면 과일도 고르시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뭘로 압니까? 눈으로 구별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이게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지 이게 시들시들한지 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눈으로 분별을 합니다.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눈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왜? 하늘나라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비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완전히 뿌연 앞이 쟤도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이게 설마 미세먼지일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만 한번 오면 깨끗해질 텐데 여러분 작년 여름 기억하세요? 엄청나게 맑았던 그 작년 여름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늘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하늘이 뿌예요. 왜? 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뭐 어디 비가 있는지 좀 우리 눈으로 보면 좋잖아요.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도 볼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는 하늘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그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세가 다 애굽을 탈출을 하는데 그들은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도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아직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떤 대속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내 율례와 규례를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굳이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거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야 할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세상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라고.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이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지켜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곧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분별하는 눈을 어떻게 떠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이제 눈을 뜨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한테 복음도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원수도 긍휼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너무나 사방으로 우겨싸였던 내 환경도 하나님이 희망의 환경으로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정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더라도, 지금 이 열방빛교회 역시 눈에 보이는 거 없더라도 이렇게 희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거 보고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열방빛교회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요, 수십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엊그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악을 쓰고 기도를 하니까 너 힘내서 사역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악을 쓰고 기도한다.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힘내, 소망을 잃지 마,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왜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쁘고 거룩한 기도에 이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냐? 내가 아주 그냥 딱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걸 보여주시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열방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관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땐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그 소망의 부르심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지금 이제 50이 조금 넘고 나니까 늘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 웰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웰다잉이에요. 인간은 의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웰다잉입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나는 열심히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사람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죽어라고 인생은 고생이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려고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제대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주일날 산과 들과 바다로, 오늘은요 올라올 때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올라가는 차가 벌써 꽉 찼어요. 그랬더니 저희 봉고차에 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찍 올라와서 2차로 놀러 가려고 그런다고. 벌써 아침 10시인데도 올라오는 차가 과천에 꽉 막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3월 1일 3일절에 나갔다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놀고 다 벌써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놀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그 열심히 썩어짐을 위해서 놀아보지도 못하고 썩어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이거구나. 나로 하여금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너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부를 때에 저 소망의 하늘나라로 돌아오라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나는 이렇게 받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야, 너희 이 땅에 괴로워? 너희 많이 힘들어? 자, 너희는 내가 부른 그 소망을 잃지 마. 야, 너희 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모두 다 너희들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두 번째 기도를 하게 했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들으면 전해져 듣습니다. 어느 상대에 대해서 들으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신창원 씨가 자꾸 기억이 나요. 인질극을 벌이면서 밖에서는 실탄을 들고 그 아들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신창원 엄마가 하는 말, 우리 애는 저런 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애는 저런 애가 아니었어요. 누가 제일 그 아들을 잘 알았을까요? 엄마.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등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지금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가지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인간에 대해서 알 때 확신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환경에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환경조차도 내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부탁한 게 그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힘의 위력, 역사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고 막 전부 다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한 거야. 너희들 제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아라.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발명해내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게 꼭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 자기 자랑 책이 지금 돌고 있나요? 그 책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사실은 조심해서 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서 왜? 그 뒤에는 반드시 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막 그 기쁘신 어떤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시는 소망까지 그 마음에 주시는 지금 희망까지 기쁨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고자 하면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우리들이 멋대로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소원을 주시네 그럼 오늘 복권을 사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결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안 들려요. 결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안에서 낮출 때 꼭 시소와 같아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주님은 없어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내가 높아지시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시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이 하늘나라의 보증을 받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가지만 여기서 듣고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아직도 잘 안 느껴지시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만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며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꾸준하지 않으면 오늘은 그랬다 내일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성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오늘 이런 건요, 형광펜으로 줄 팍팍 쳐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죠. 우리 믿음을 잃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상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눈이 뜨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셔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 시간이라 그러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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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런 바울의 기도를 바탕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열방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